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어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언자라는 말씀을 받았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아들들은 충분히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런 모세와 같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자격으로 명분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지금 불러주었다는 걸 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7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로 1차로 이제 실패한 모세, 낙심한 모세에게 다시 말하죠. 내가 한 말을 네가 바로에 그대로 전하면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내가 너를 세우겠다. 신같이 되게 이미 하였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앞에 신처럼 내가 신과 같이 세웠고,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된다. 해서 모세의 중요한 위치를 정확히 말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그다음에 마귀, 바로, 그다음에 아론,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바로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시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몸으로 나타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는 재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대리하는 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과 그 사람의 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혼, 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대리하는 이런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부재야, 부재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몸으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약 같은 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몸이 없었죠. 하나님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만나 주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1부에서 모세가 마치 여호와처럼 바로에게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들이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 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는 성령의 위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의 기능을 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담임과 지체들은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와 사람들을 앞에 정결하고
그다음에 생명 충만하여 그리고 담대하여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 나올 것,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 한 명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 이 한 명을 축복하는 자, 이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선지자가 그 땅에 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되는 이 복, 하나님의 이 약속 복음의 복을 생명의 복을 다 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 이 아브라함 복을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했어요. 속량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무에 달려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전 세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담임 목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미 1989년 전 예루살렘 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성령 세례 이후부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네.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 밑에 좀 읽어야 되겠는데,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와 담임과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 이 부분에 우리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충성스러워야 한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한마디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언하고 대리자로 세웠을 때 가능했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 확장시키는 그런 시즌이 이미 조금 전에 말했던 1989년 전부터 시작됐고 중간에 좀 중단됐다 지금 다시 시작되는 시즌이 왔는데 이것은 교회 담임과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 일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며 충성스러워야 된다. 담임 목사도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지체들도 정말로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잠깐 이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말씀들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 가라. 가서 너희들이 그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지금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재림이에요. 바로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증인들,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가서 증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서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줌을 통해서 또 영상 통화를 통해서 뭐 그냥 통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은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시대가 왔지만 여하튼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만나서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세례도 주고 한마디로 제자가 되게 하라.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제 너희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서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머리이신 삼일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출장 나가셔서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 우리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각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약속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다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동시에 위임받은 대언자로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 자기 몇 명 안 되는 부족국가 시대에서만 소통됐던 것이지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즌에 와서서는 1989년 전부터는 이제 모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그다음에 그 사도들과 함께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이 사명을 그리고 이 격을 가지고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야?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게 사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와 그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세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시리아 땅에서.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참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귀와 세상과 사람들 앞에 신처럼 세운 것이 믿어지는가? 믿어져요? 아니 신이 누구야?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천사들을 신처럼 여기죠. 그러나 진짜로 보면 성경대로 보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10장 자,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나 지금 바로 못 찾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34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마치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 그릇은 마치 신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는 내가 너희들도 말씀을 받으면 신처럼 여겼는데 말씀을 담궈서 그 말씀을 옮겨 다른 나라에 전하는 자들을 신과 같이 여겼는데 신이라 하였거늘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로 왔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천사의 신들, 타락한 사탄이나 이런 잡신들, 이런 타락한 사탄의 신들이 사람들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신들려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어느 곳에 세운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대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에는 계명의 말씀을 받은 자도 신이라 하였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건 엄청난 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들의 신앙의 계명의 규례와 율례를 알려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고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자아를 나는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다. 자, 이런 우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과거나 현재에 보니까 단 한 명도 사람이 전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경사를 받은 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요문 14장 10절에서 14절. 요문 14장 10절에 14절.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성자가 하나로 돼 있다. 자,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죠. 만약 안 믿어지니 내가 행하는 일로 믿어라. 자, 12절. 행하는 일이 뭐였어요? 14장 1절로 9절이에요. 너희가 거할 집이 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다.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승천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을 거처로 가져올 거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돼. 안 믿어지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뭐해?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 집 거처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데리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께로 가서 뭔가 일을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우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신 거래. 그래서 그 일을 어느 만큼 한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아멘? 이해가 돼? 근데 실제로 하는 건 누구야? 실제로 하는 건 우리란 말이야. 실제로 하는 건 우리인데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고 우리가 직접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누구나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떤 상태냐?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집을 거처로 가지고 오기 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 그 사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뭘로 한다? 그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일 후에 예수님이 거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정말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 오신 삼일체 예수님. 삼일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들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똑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 안에 계신 삼일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 우리가 언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통치, 어떤 순종, 어떤 일들을 하라는 대로 할 때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며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며 우리는 어떤 거룩한 일들을 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앞에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들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만 했던 시즌이 끝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부로, 성자로 오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들의 모든 신들 앞에는 우리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져요? 안 집사님 안 믿어져? 응? 눈이 안 보여. 믿어지는지 안 눈이 안 보여. 자, 로마서 5장 찾지 마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우리 잘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즉 아담이죠.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됐다. 사망이 왕노릇됐다. 로마서 5장 17절. 사망이 왕노릇됐다. 그러므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뭐다?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왕을 나타내는 거지. 왕권을.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삼일체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당신의 신적인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로 인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자, 요한복음 8장.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이런 생명의 빛의 말씀이죠.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란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의 빛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아직은 그때는 생명의 말씀을 빛을 비추는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들 살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그런 이적과 표적, 이런 것에만 그런 추억 속에 있었던 거지.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을 전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해놓고 이제 누구 보고?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뭐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 바로 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바로 이 삼일체 예수님의 뭐요? 대리자가 된다는 거야.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들이 보게 되고 빛비춤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그 집들처럼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시야에서 감춰지거나 숨거나 사라질 수 없어.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3년여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이 모든 사도들은 뭐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이 어둠 속의 사람들의 생명의 말씀에 빛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빛의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멘. 이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 뭐예요? 그들에게 뭐가 나갔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에 빛이 나갔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어둠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 생활했던 이 한마디로 갇혀있던 자들이 이 말씀의 빛을 보고 그 탈출해 나와서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됐고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과 이곳 로마까지 확장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전 세계에 퍼졌지만 이제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지 그 뜻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개혁교회 500여 년 전에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점점 해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말씀을 전한 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새남교회고.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랬죠? 1차 300만 명의 사람들은 이 인도자, 이 대리자의 대언과 대리를 한마디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을 성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선치 않으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들의 품격에 한마디로 클래스가 맞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이 늘 부자해야 되고 존귀하고 남들이 봐도 정말 존귀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존귀한 자로 자꾸 빨리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가 참된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을 하라. 누가? 지체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언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고 신뢰가 되고 믿어진다면 이제 지체들은 담임 목사에게 자원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지체들도 대리,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자들을 축복하며 복이 있고 대리자들을 저주하면 저주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 이것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도 뭐요? 다시 담임 목사와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하게 아론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할 거예요. 아까 오늘 7장 1절에
바로 앞에 모세를 신처럼 세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신처럼 세웠지만 동시에 뭐예요? 아론 앞에서 신처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죠.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 신약 교회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담임 목사도 사실 대언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그 직능상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인정해야만이 아론에게 들어간 말이 뭐다? 바로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지. 믿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근데 우린 기록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준 목사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사이비 이단이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민준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민준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 대언자로서 지체들에게 선포하고 지체들은 형 아론처럼 실제로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이. 형 아론처럼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 대리, 대언자로 인정한단 말이야. 인정해서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아론이 목숨 걸고 나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미쳤어요? 아론이? 바로에게 이런 말은 한마디로 야 저거 잡아 가둬 죽여버려. 그럼 죽는데 이게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에서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 속해 있는 몸으로 말씀하시고 그 몸에 있는 말이 첫 마디는 담임 목사 그리고 그 다음 마디들은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지체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된다?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생명의 말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어제 오늘 말씀하시려고 이제 출애굽기 7장까지 왔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읽고 마쳐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처럼 가장 깊고 높고 넓은 우주와 지구촌에는 비교 불가한 자리에 세워졌다. 아멘. 우리는 우주보다 높게 세워졌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세워졌잖아요. 시작. 이 권세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말의 권세자로 아멘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선포하라.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 되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모든 재정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 국가 권력을 다스리고 이게 바로 사이비들이에요. 우리 그거의 왕권이 아니야. 그런 주인이야.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 왕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얻는 거, 재정보다 더 많아지고 세상의 권력보다 높아지고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는 이 세상 다 버려질 세상이야. 버려질. 우리가 취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엔 가치는 예수님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들들이라면 똑같은 예수님 같은 아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동차 가지고 어떤 물건 가지고 돈 가지고 백 가지고 우리 어떤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병을 또는 재정을 또는 어떤 권력을 명예를 어떤 부를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사이비라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사단이가 예수님께 세상 권력 다 줄게, 세상 영광 영화 다 줄게, 돈 다 줄게 하면서 시험을 했던 거 똑같은 거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를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 이 왕권을 가지고 쓰잘데없이 세상 것 기웃거리지 말고 사망들을 향하여 어둠들을 향하여 흑암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 흑암의 세상에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란 말이야. 비춰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아들로 살려내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어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런 권세가 이런 능력이 정말 사망의 세계 앞에 쳐들어가서 이 생명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